무더운 8월이 지나고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9월의 시작이 됐습니다. 이번 한 달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좋은 곳을 바라보고 좋은 곳을 만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2절의 말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아멘. 며칠 전에 아내에게 생뚱맞은 영어 문장의 문자가 왔습니다. 그것은 다른 내용이 아니고 내용이 이겁니다. Go to the land I will show you 라고 하는 말이죠.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나이가 젊은 나이가 아닌 75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는 것이 전제입니다. 조건인 것입니다. 떠났을 때에 내가 네게 보여줄 땅이 있다는 것이죠. 8월 초에 사실은 저와 집사람이 지난 10년 동안 전국을 다니면서 저희들이 거처를 좀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마음에 들면 저것이 걸리고 저것이 마음에 들면 이것이 또 마음에 안 들고, 그래서 지난 10년 동안 사실은 열심히 다니기만 했지 집다운 집이 있는 곳을, 또 저희들이 원래 그 집보다 더 큰 목적이 있는 것이죠. 그 목적을 이루는 데 있어서 모든 것이 다 맞지가 않았습니다. 그랬는데 마침 저희들에게 제천이라고 하는 낯익은 곳이지만 사실은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생소한 곳에 저희들의 집이 장만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8월 2일 날 모든 계약을 마치고 시골에 가서 흙도 만져보면서 또 물가에서도 있어 보고 싶고 또 자연과 더불어서 노년을 저희 부부가 보낼 생각으로 그곳을 정하게 됐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모든 것을 망설이게 되고 또 모든 것이 잘 안 됐더니 왜 갑자기 이번에 보름도 안 돼서 한 번에 이렇게 정하게 된 것도 지금 생각해 보면 그건 역시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저희 부부를 인도했다고 저희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아내가 저에게 문자로 온 Go to the land I will show you 라고 하는 말,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여기서 잠깐 좀 정신 차리고 들어야 될 게 있습니다. 뭔고 하면은 쇼랜드라고 하는 하나님은 보여줄 땅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보여주는 게 아니고 미래에 보여준다는 거예요. 확인 안 된 것이지만은 네가 열심히 전진하게 되면 그 땅을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조건은 너와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라는 거예요. 여기서 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인간적인 친척들을 다 떠나라고 하셨을까요? 이것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세상적인 생각, 세상적인 방법, 또 이러한 육적인 것에 끌리는 이런 거를 정리하라는 거예요. 신앙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먼저 전진하기 전에 앞에 있는 거를 정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부에게 살아갈 곳을 인도하셨다면 그곳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일이 있다는 것을 저희는 확신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몇 장인가 제가 생각이 마태복음 14장 17절이죠. 거기 보면은 예수님께 제자들이 얘기합니다. 한 소년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이것이 전체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 주님께 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 남자와 어린아이는 제외하고도 많은 떡과 고기가 남았다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성경책에 나옵니다. 우리는 거기에서 지혜를 얻어서 5.2평이라고 하는 교회를 사실은 세우려고 하는 게 저희들의 큰 목적입니다. 많은 전국에 다녔지만은 왜 그것을 이루지 못했을까요? 좋은 땅이고 좋은 여건이 있으면 바로 그 옆에 그 지역에 또 교회가 있는 거예요. 교회인데 교회가 들어간다는 건 그건 세상 사람이 볼 때도 어떻습니까? 같이 믿는 사람이 보더라도 덕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그동안 계속 10여 년 동안을 찾아다니면서 그것을 이루지 못했죠. 심지어 저희가 살고 있는 평창이라고 하는 거기 조그마한 땅이 있는데 거기서도 교회를 지을 생각도 했었지만 거기 역시 또한 어떤 것이 몇 가지 전제가 또 우리의 길을 막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갑자기 제천이라고 하는 곳에 저희들이 먼저 살 집이 정해진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확신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또 그 주변에 내 친구들과 후배, 동기, 또 선배, 그리고 이혼자나 재혼자, 더 나아가서 준비 없이 갑자기 이별된 사별자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들에게도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 낙이 없다고 할 때, 어떤 소망이 없다고 할 때, 기댈 곳이 없다고 하면서 우리는 주저앉은 이곳에서 그대로 삶이 유지됩니까?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때로는 내 가정이 황폐하고 내 가족이 깨어지고 사업과 직장이 깨어지게 되고 주변의 모든 것이 애워싸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에서 인간적인 것을 내가 정리만 할 수 있다고 하고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내가 바로만 설 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줄 땅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보여준 땅이 아니고 보여줄 땅이라고 하는 거예요. 보여줄 땅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에 보여주는 것이죠. 쇼랜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여준 땅, 이미 본 땅도 있는 거예요. 쇼운랜드라고 하는 거죠. SHOWN, 쇼운랜드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준 지난날의 과거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미지의 세계는 보여줄 땅이 있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아비집을 떠나고 고향을 떠나며 친척과 그리고 그러한 것을 정리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곳을 열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일화를 한번 제가 들어볼까요? 보여줄 땅이라는 게 어떤 것일까? 제가 어릴 때 사실은 제일 그때 제 나이가 13, 14살 됐겠죠? 그 마을에는 광산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논두렁에서 그 스케이트를 이렇게 그냥 그 끈에다 매갖고 타는 거 있잖아요. 스케이트를 타는 게 그 광산의 그 유행이었었어요. 그리고 그 시대는 또 돈들이 많았잖아요. 집들에 돈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는 그 아이들에게도 그런 스케이트 타는 게 아주 굉장히 성행했었던 거예요. 근데 그게 그렇게 갖고 싶어서 그 중에서 또 그 스케이트가 세이버라고 하는 스케이트예요. 근데 그게 그렇게 아주 갖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저의 아버지가 제 손을 잡고 한번 얘기를 합니다. 네가 이러이러한 것을 네가 정리하면은 그리고 네가 이것에 대해서 바로 쓰면은 내가 아버지가 너에게 이거를 하나 사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어릴 때 제가 어렸을 때에 아버지가 제 손을 잡고 아버지도 나이가 많으신데도 불구하고
그 세이버라고 하는 스케이트장에 거기 그 스케이트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보여만 주신 거예요. 보여만 주신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부터 그 스케이트 세이버라고 하는데 저는 목적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몇 가지를 제 나름대로 인간적인 거를 정의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아버지는 저에게 데리고 가서 보여주고 끝난 것이 아니고 저에게 신겨보더니 사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당신에게 어떤 곳을, 어떤 환경을, 어떤 사람을, 어떤 목적을, 어떤 직업과 어떤 사업을 보여주신다고 한다면 그 이상의 살만 나는 일이 어디 있을까요? 아버지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보여주신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성경에도 그와 비슷한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냐? 내가 믿고 바라는 것은 실제 나에게 언젠가는 다가온다는 것이에요. 또 하나 여러분들에게 아무것도 아닌 것 좀 얘기해 볼까요? 제가 그 허리를 다쳐갖고 다 사경을 헤맬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개구장의 시절에 친구들 다 떠나고 주변 사람 다 떠나고 아무도 저에게 없었어요. 근데 제가 어느 날 참 신앙의 힘으로 몸을 놨고 난 후에 제가 이제 신학이라고 하는 길을 들어서게 되는데 그때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참 어느 때는 배도 고프기도 하고 때로는 지치기도 하고 원래 공부도 못하는 제가 그걸 따라가려고 하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는 전 항상 꿈을 가진 게 뭔가 하면 저쪽에 우이동 골목에 그 방학동이라고 그쪽이죠. 그쪽에 보면 큰 바위가 있었던 거예요. 그 바위를 바라보면서 제가 항상 어느 날 생각한 게 있는 거예요. 저 바위가 나라고 하는 걸 항상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저 큰 바위 얼굴이 어느 날 일어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 소망을 두고 말 항상 살아간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저 하나님의 은혜인데도 불구하고 신학생들 가운데서도 학교 총장이 제일 먼저 저를 부르더니 교회를 정해주는 거예요. 어디 바꾸는 교회가 갈 데가 있느냐. 근데 제가 얘기를 한 거예요. 총장님, 저는 뭐 아무것도 없어요. 줄도 없고 백도 없고 돈도 없다 보니까는 저에게 교회 소개시켜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른 분들은 목사님의 자녀라고 해서 교회도 턱턱 맡아서 가고 그러는데 난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네? 그런데 어느 날 그 총장님은 저에게 얘기를 해주고 뭐라 추천서를 써주는 거예요. 그때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것이 여주의 장안감리교회라고 하는 그 당시 여러분들 땅도 5,000평이에요. 그 교회 땅이 말이에요. 지금도 여주 장안교회가 있잖아요. 장안교회 땅도 5,000평이지 건물도 2층 교회 건물에다 말이에요. 교인도 한 50명 정도 한 60명 정도 되는 아니 신학생 풋내기에게 거기를 소개해 주는 거예요. 거기를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뭔가 하면 그곳에서 할 일이 있다는 거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근데 저는 거기에서 약속을 받고 거기서 그 일을 성사시킨 거예요. 그리고 나선 저는 또 다른 곳에서 목회를 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뭐냐 이미 한번 보여주신 것은 내가 너에게 네가 바로만 쓰면 너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Go to the land I will show you.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보여줄 땅이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네가 먼저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정리하라는 거예요. 인간적인 것을 떠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의 시작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이나 주변이 다 허물어졌습니까? 깨지고 주저앉고 더 하나도 불타버렸습니까? 사업이나 직장이나 내 삶의 주변의 모든 것이 끊어졌습니까? 그것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인간적인 것을 정리하면 그보다 더 큰 것을 보여주시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너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사람을 붙여주시고 물질을 붙여주시고 네 환경 속에서 네가 일어날 수 있는 여건에 그를 붙여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 저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참뜻을 깨닫지 못하고 방황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여,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앞에 홍해가 알아맞혔을 때 그때 낙심하고 좌절했던 것처럼, 그러나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지팡이를 주셔서 그것을 풀어주신 하나님,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막힌 것이 있습니까? 아버지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실 땅을 보여주심으로 인해서 저들로 하여금 바로 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한쪽이 무너졌다고 낙심하는 자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주변에서부터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을 얻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머리 위에 임하였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저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아무 소망이 없다고 생각했던 아브라함의 나이 75세에 아버지께서는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 아버지, 우리 부부에게도 아버지께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기 위하여 시골로 보내신다고 한다면 우리의 뜻보다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